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왕은 누구입니까? 네, 그러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뒷사람은 모르니까 옆 사람에게만 정직하게 나의 왕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와, 너무 멋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 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또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본문 또 오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입술 안에 능력이 들어가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라라고 그 선포한 말에 참 의미가 있고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하고 그냥 끝내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 삶에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의 두 자녀가 사사로 다스리던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함께 제가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읽게 되면은 사무엘의 두 자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자녀를 통해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그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전 스토리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길이 4일 길인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40일이 된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킨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땅에 딱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사실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그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블레셋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매우 강한 민족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이러한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정착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은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되기 시작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노쇠해져 버린 이 여호수아는 이제 오래 사셨죠. 그래서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 좋은 떡 먹고 싶은 마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 문화들, 그리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만큼 더욱 타락의 길로 내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340년이라는 기간 중에 100여 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총 12명의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다시 사사들이 죽게 되고 사사가 더 없을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 어느 순간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이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그 죄의 구리를 끊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사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틈을 이용해 계속 죄에 노출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사기가 막을 내리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왕이 없어서,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따를 만한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멋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멋있는 왕이 점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사기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한 사람, 이 사무엘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지 않고 살았던 정말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던 굉장히 훌륭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요, 온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의 영적인 강성을 유도했던,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반전은 사무엘상 8장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한 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한 줄도 성경에 사무엘 상을 보면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러이러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더라, 이런 구절들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충성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자녀의 농사를 잘 못 진 듯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좀 짐이 되는, 마음이 좀 아픔이 되고 미안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이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더니 이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제가 뭐 하자 하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만날 시간이 없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도 아마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느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두 자녀,
요엘과 또 아비야는 사실 그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매우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네, 이 요엘과 아비야도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또 아비야의 뜻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사사의 직무를 엉망진창으로 감당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예전처럼 각 도시를 순회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마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사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니 더 이상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들었을 때 매우 기분이 나빠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온통 주변의 민족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이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게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막강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면 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왕정 체제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핑계라고 할까요? 핑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너무 잘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사사의 직분을 맡기고 또 그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내에는 이런 외세의 침입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당연히 그 나라는, 그 족속은, 그 민족은 질서를 잃어가고 또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우리를 다른 외세로부터 구해주는 어떤 사사가 보였을 때는 그에게 어김없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네,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고
네, 당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미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유일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이렇게 날마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점점점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땅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그럼 이러한 왕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두었을 때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 그 아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속해 있는 그 족속의 그 문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대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동안 그것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 왕을 세우실 것을 이미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이미 왕정체제가 필요한 어떤 순간이 올 것을 예견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유다의 자손 중에 태어날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네,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이루길 원하는 이 장로들의 요구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우리가 앞에 8장 4절 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요구는 어떤 요구였냐면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선세주의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서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감히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뒷장을 보면요, 9장부터 그 이후에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너희가 왕을 만약에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경우에 너희가 어떠한 학대를 당하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소출을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너희 자녀들이 군대에 징집이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들이 세운 왕이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원치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이유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정체성마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모아주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소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단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부럽고 또 그것이 불평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무엇과도 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가끔 제 안에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입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한 우리의 삶이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 선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길 원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달려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매우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계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원했을 때 그 왕을 그들의 뜻대로 세워주신 이유는 누구를 세웠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평안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굉장한 혼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때여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라고 막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한번 해봐. 해보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이유조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이 작으시면은 제 귀에도 안 들립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곧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슬프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 게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한 해가 마지막에 되었으니 감사할 것들을 나눌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은 존재인지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에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네, 막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뭘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건 정말 떡이에요. 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정말 누워서 떡 먹는다 그러죠? 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내가 무엇을 자꾸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나에게 계속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네, 압니다. 우리는 다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왕이시라고 고백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분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와서 그분이 내가 이것을 좀 너에게 알려줘도 되겠니? 내가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니? 하나님이 정말 젠틀하시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저희 직장에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캐나다 밴쿠버 안에서 우리 교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각자 가시는 그 파송되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땅을 그곳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지 않은 건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이곳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